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복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혀를 내밀어 봐라 하는 데가 있어요. 혀를 내밀어 보면 그 혀를 이렇게 보면서 색깔을 보고 우리 안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어떠한 생각이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은 혀를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말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망령된 언어를 사용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언어가 흘러나올지, 오늘 우리들의 속에 어떠한 것이 속하여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유대교 전 체계에 대한 아주 빈틈없는 이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유대교에 대한 배움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확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추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국가 반란죄로 사형당한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광적 이단자들로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땅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복음이 민가에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두루 퍼질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여 들은 사울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 했다고요? 등등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국가 반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이야. 반드시 가서 내가 죽여 마땅히 합당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면서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이라는 이 단어가요, 삼켰다, 무언가를 집어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등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삼킨 거예요? 위협과 살기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과 살기를 삼킨 사람의 눈빛이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와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는 어떨까요? 매우 무섭고 매우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합법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의 울분대로 나가서 그들을 처리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제 찾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잡아옵니까?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잡아오려고 지금 사울은 위협과 살기를 먹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쓰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요,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일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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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진지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말씀 가운데에 간증거리로 이야기하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난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상태는 어둠이더라고요. 해보다 더 밝은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산길을 다니는 것도요, 담력이 대단한 사람 아니면요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요즘 원리하고 송나리를 저녁에 밤에 이렇게 산책을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리는 그래도 요새 길이 새로 잘 뚫려가지고 가로등불빛도 다 있고 한데 이제 송나리로 넘어가면서 저쪽 산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괜히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원리에서 송나리로 이렇게 중간으로 넘어가면 우리 저 김성숙 권사님 댁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예 어두워요. 달빛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괜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절로 저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다른 찬양이 안 나오고 예수의 막 보혈의 찬양이 막 나오고요. 마치 저 혼자만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송나리하고 이 야모 그리고 원리 이 동네를 혼자서 저녁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들 대문을 붙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축복할지어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렇게 다닌다는 게요 사실 좀 두려운 마음들이, 무서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런 어둠과는 전혀 다른 어둠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봤던 어둠은 그래도 익숙한 어둠이에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해보다도 더 밝은 그 빛에 임하여진 어둠은요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울을 주저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이 지금 사울 앞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땅에 엎드려져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겸손해졌다. 근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에게 들려지는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태도가요, 지금 사울은 전혀,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음성이 들려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전혀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 왜 너무너무 좋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지? 지금 여러분, 사울이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 제자들을 박해하는, 나의 종들을 박해하는 그 주인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를 당한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상급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겨가면서 읽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지금 한 공간에만 계셨단 말입니다. 한 공간에만 계신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요, 시와 공고를 초월하셔서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사울에게도 계시고 또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아나니아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누구십니까? 주님을 몰라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우리들은 나 몰라요, 나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면 어디 있어든지 오늘 우리는 달려나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다시 지금 사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괜찮네, 화장실 좀 가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두 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의 입장은요, 눈을 분명히 떴어요. 난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살은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눈을 잃은 거예요. 눈을 잃어버렸더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8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아무것도 벗지도 보지도 못함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다리도 없는데 내가 뭐 하지? 내가 이제 손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세상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환난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지? 지금 사울은 자신이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이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인정도 안 되고 괴롭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만히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은 죄수, 반역죄를 일으킨 죄수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가?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그를 죽였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였고 박해했고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사울의 심정은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눈을 떠도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다시금 빛으로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울에게 한 가지 빛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다시 먹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울은요, 기도 가운데에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억울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의 생각도 변화시키십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변화돼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다른 명령 안 하십니다. 그냥 가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고요?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금 빌립 또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면 누구를 만나요? 이방인들, 임금들을 만나요.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종류가요. 어떤 자는 물잔도 그릇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넓적한 것도 그릇이고요. 이 넓적한 것도 사이즈가 또 다 달라요. 그쵸? 또 둥그름한 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또 국그릇도 있고, 그죠?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매일같이 깨지고 부셔지고 소리나고 이러한 그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릇을 놓고 우리 원리교회가 이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은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깨어지지 않는 그릇 되어지는 우리 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밥그릇의 모양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그릇은 접시 같은 그릇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음식점에 가도요 그냥 그릇인데 이 그릇 저 그릇 5만 그릇 다 갖다가 음식을 차려놓으면요 별로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쵸? 제가 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간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저기 그릇을 이렇게 파는 곳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겠죠. 그릇 파는데. 근데 어떤 그릇이요? 네, 세트라고 들어봤어요? 이일순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세트 그릇. 세트 그릇. 세트 그릇은 어때요? 모양이 다양해요?
아니 모양과 무늬는 같다니까요. 그죠? 종류가 다른 거죠. 예.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세트로 밥그릇도 똑같고 국그릇도 똑같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접시들도 다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까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리교회가 정말 맛있는 밥상 같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이 다 각기 종류는 다를지라도 밥그릇 또 국그릇 또 그냥 접시와 또 웅푹 파진 그릇 이런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모양은 한 세트가 되어지는 우리 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가지의 꿈을 꾸고 한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원리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그 크신 그 놀라운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 이루어가는 택하여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릇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전 싫어요. 아이 목사님 난 안 그렇게 할래요. 나는 독특한 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같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원리교회로 또 우리 원리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각자 각자의 개성도 있겠죠. 각자 각자의 오늘 우리들이 다른 모양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나니아가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난 안 돼요 하지 않고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같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로 우리 원리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함께 하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즉시, 한참 뒤가 아니에요. 즉시. 할렐루야. 즉시.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요 이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걸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곳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있던 자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여기면 오늘 우리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꾸만 나타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위하여서 나는 헛되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땀 흘리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왜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 자기를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여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확실히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행하신 것이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여러분, 그가 주는 음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의 입술, 그 혀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은혜의 말과 오늘 우리들의 은혜의 성품과 이웃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그릇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도 부족함 없이 계속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